아가는 노래 중에 Song of Songs,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의미합니다.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루어진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 이사갈 지파의 땅에 있었던 수넴 마을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양을 지키며 포도원 지키로서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주위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였던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결혼 동맹으로 나라의 안전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했고, 솔로몬에게는 1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진정으로 솔로몬이 사랑하였던 여인을 뽑는다라고 하면 아름답고 지체 높은 어떤 다른 이방의 공주가 아니라 한 촌에 보잘것없는 그런 포도원 지기 여인,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할 정도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길래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예표할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보면 실제로 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솔로몬이고, 그리고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과 이 시골의 처녀, 포도원 지기이며 목녀인 이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환경과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아주 존중하는, 가치를 최고로 인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다른 모든 여인들을 다 가시나무로 비유를 하고, 그 가운데 술람미 여인만이 참 백합화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다 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숲풀의 이 거칠은 초목들과는 달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같이 빼어난 존재다. 그렇게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의 사랑은 세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작은 것에 대한 배려, 그리고 주의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단잠을 깨우지 말라.
혼이 자는 그 단잠을 깨우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잠언 2장 아가스 2장 7절에는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단잠을 자도록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2장까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이 깨어지지 않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슐람미 여인은 자신과 솔로몬 왕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작은 여우를 잡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슐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로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봄철 포도원으로 침입해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을 필 무렵에 이 포도원의 굴을 파고 서시감으로 인해서 나무의 성장, 결실에 지장을 주어서 포도 농사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나무에 깔아먹죠.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이 꽃이 피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포도원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슐람미 여인은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편 80편 8절로 9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포도를 심고 그곳을 포도원으로 가꾼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영적 항무지에 세우신 영적 포도원입니다. 작은 여우는 이 영적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상징을 합니다. 교회가 왕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삶에는 경건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들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삶에는 경건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과 바른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주님 닮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죠.
성도가 이루어야 할 경건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부터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지요. 예, 마찬가지로 경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나 악담을 하는 것, 욕하는 것, 이것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혀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경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서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혀를 절제하지 않고 경건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혀를 절제해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경건은 자신이 수고하여서 얻은 떡을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물 위에 던짐으로 굶주림과 공경에 처해 있는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 약자를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자비와 섬김이요,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삶입니다. 자기의 것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옮겨지지 않고 흘러보내는 삶이 경건한 삶이지요. 교회가 그렇게 건강할 때에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경건해지고 그래서 흘러보낼 때 사회가 행복해지지요. 교회가 열매를 맺을 때에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나라가 부흥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국운이 융성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입니다. 근본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대한민국을 초대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초대했는가? G7으로만 세계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7 회의에 한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 같은 중요한 그런 국가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직후에 원조받는 나라였습니다. 세계로부터 원조받는 나라였는데 이제 7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 주체 중 하나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겨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제는 옛날 우리가 원조받던 시대, 그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물 위에 던져서 흘러보내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많은 떡을 모으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던져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며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즐겁게 나의 떡을,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영적 열매를 맺는 일이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흘러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해야 할 그런 일이지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겠습니까?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방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권주의자들의 인간적인 야망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행하는 그런 교권주의자들, 이기적인 습관들, 총체적인 그런 부패들,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열매 맺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생각들, 이런 작은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이기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작은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작은 여우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포도원에 침입하도록 문을 열어둔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들과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방치를 해두면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그런 세속적이며 마귀적인 이런 생각들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자꾸 이렇게 허용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허용을 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용해 두면 그것이 마침내 불로 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진리인 것처럼 딱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댐에 생긴 작은 구멍, 처음에는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구멍에서 물이 그냥 조금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 대단치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방치를 해두게 되면 곧 거대한 구멍이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들, 옛날에 디스토마 약이 개발되기 전에 낙동강 유역에 있던 많은 분들이 간 디스토마, 폐 디스토마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민물고기에 기생하는 이 디스토마 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낙동강변에 많이 잡는 수많은 그런 민물고기를 요리를 해서 즐겼습니다. 그렇게 즐기는 동안에 디스토마 균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스토마 균, 이 조그마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폐를 갉아먹고 간을 갉아먹고
마침내 이 기운이 빠져서 목숨을 잃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생충들로 인하여서 위대한 생명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이라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할 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재산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또 가축들도 많아졌습니다. 동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롯의 가족이 더 이상 함께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덩치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쫙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요단 들판을 보여주면서 네가 어느 곳이든 택하라. 그냥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이제 롯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롯이 사방을 바라보면서 요단 동편을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너무 비옥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택했습니다. 이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옮겨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요단 지역에 쳤는데 이 롯이 세속적인 부와 향락에 끌려서 점점 더 이렇게 동으로 옮기다가 마침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하는 제약의 도성 소돔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제약의 도성 소돔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점점 그곳으로 빠져들어간 그런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점점 죄악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갑니다.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길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는 내게 맡겨진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물질, 그것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 주님을 다 끌어내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내 인생 전체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10번 이 생각부터 우리 속에서, 마음속에서 제거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나는 그에게 속하여야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인 양방향적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 불행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우정은 상호적입니다. 참된 결혼은 상호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참된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적이 될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주님은 내게 속하고 나는 주님께 속하고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내게 속할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내 편에서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의 광선을 주의 것에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우리의 남은 날이 많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어, 주님께 드려졌어, 주님께 속하였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에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하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에 그때 그 물질이며 그 시간이며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가장 의미 있고 값진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죄 지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향락을 좇아서 쾌락을 좇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이 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한 인생이 가치 있고 정말 주님께서 또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될 때, 주의 것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입으로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야 너는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입혀주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약하다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속에 무슨 참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실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래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인생의 닻을 탁 던지고 그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맺어진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여 하나 만여 하나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입혀주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남은 때에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 또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닷을 던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